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좋은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오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에서 B는 birth, 그러니까 태어남을 의미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C는 choice, 선택입니다. 이 사르트르는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이면서 철저한 실존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주장의 핵심은 인간의 실존이 본성보다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주장에 따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보다 인간의 실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인간이 선택하는 그 무수한 선택들이 지금의 나와 지금의 너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철학을 담고 있는 말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가나안으로 이주를 결정하고 가나안으로 가서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내기로 결단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그의 선택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을 살펴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조명해 보며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그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1월 첫 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순종의 장면을 다루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갔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남쪽을 의미하는 단어는 네게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것은 그냥 남쪽이라고 하는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가장 최남단의 사막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막 지역은 1년의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되어서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렵고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네게브까지 밀려갔다가 그 사막에서 기근을 만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애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이 12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13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다시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그 네게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이 계속 이주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창세기 12장 8절에서 보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오늘까지 이르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매우 피곤하고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에게 가축도 많아지고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방금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문제를 맞이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요, 재물이 넘치는 것이 결국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이 넘침으로 그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재물은 복이 아니라
은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재물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면 그것은 복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겪는 문제가 우리가 같이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당연히 그의 아내 사레가 그와 함께 동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 아내와 함께 아브라함하고 동행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롯입니다. 그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에서 네겝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네겝에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돌아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인데 이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도 가정이 있고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롯에게도 재산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까 2절에서 본 것처럼 가축도 많아지고 은가금이 풍부했지만 롯의 재산도 많이 불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재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축들이었습니다. 뭐 오늘처럼 카드 한 장에 내 전 재산을 넣을 수 있거나 은행에다가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재산의 많다 적다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축들이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지고 롯도 가축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명확하게 거주할 거처가 마련되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까지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장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출발점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바로 이 떠도는 장면이 12장부터 13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땅을 명확하게 하사받은 것도 아니고 땅을 사거나 땅을 얻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매우 좁고 임시적이고 그리고 늘 이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그 가축들을 한 곳에 다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도 있었을 것이고 롯의 가축도 있었을 텐데 서로 케어하고 또 치는 목자들이 달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죠. 아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게 네 것이냐 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영역이나 또 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서 계속 다툼이 심각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는 7절을 계속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 외부적으로도 이 가나안 족속들 그 토착민들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견제하고 그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아브라함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으로도 힘들고 밖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서로 다투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이제 이 가운데 서로 싸우게 하는 이 일을 좀 그만하자. 이 말은 헤어지고 갈라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에 한계가 부딪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선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그곳으로 가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계속 남는 것을 선택하며 그곳에서 여전히 계속 이주하는 이주민, 노마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조명해서 살펴보며 그 선택의 근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하고 나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로사,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눠지자. 그런데 내가 너한테 선택의 우선권을 줄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한번 골라봐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성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롯에게는요, 아버지가 하란이라는 아버지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미 하란이 먼저 죽죠. 그러니까 이 말은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삼촌이 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치 자녀처럼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도 가나안 갈 때도 함께 했고, 가나안에서 남방으로 이주할 때도 함께 했고, 애굽에 갈 때도 함께 했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함께 했죠. 이것은 단순한 삼촌과 조카 간의 관계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롯을 자녀처럼 생각했고,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눈물을 머금고 헤어져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같은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아,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말을 듣는 롯이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요단 지역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요단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옛날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쪽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옆에 바로 있는 도시니까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고 살기가 좋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너무 아름다워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다워 보였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요, 아버지가 없었고 아버지가 없는 자신에게 아브라함이 마치 아버지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했고, 그 결과 많은 재산도 얻게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롯이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아버지 같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너한테 우선권을 줄게. 네가 선택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절을 하죠. 삼촌, 여태까지 나를 케어해주고 여태까지 나를 보살펴준 것도 고마운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꼭 에덴 동산 같은데 삼촌이 저기로 가시지요. 이게 맞아 보이죠. 그런데 롯은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 입장에서 한번 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보더니 저 땅이 제일 좋으니까 내가 저기 가겠다 그러면, 이해는 하면서도 내가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얼마나 그 이기심과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러다 이 분노가 나중에는 넘어서 롯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 배도 아프고, 그러면서 나중엔 아쉬움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쭉 먼저 지역을 보고 나서 야, 요단 쪽이 내가 볼 땐 참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정착도 못하고 움직이는데 저 요단 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저기로 갈게 그러면 롯이 무슨 반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이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잘 되는 게 없어요. 계속 떠돌기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계속 마음에 어려운 일들만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되었죠.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13절에도 나오지만 소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므로 그 죄로 인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됐고, 가나안에 남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권리 포기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지위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롯에게 그 권리를 양도합니다. 그 바탕에는 아마 아들 같은 롯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저처럼 막 분노를 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해서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양보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니 롯을 위하여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그 의인의 기준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든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온 마음 다해 자신의 권리를 롯에게 양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권리 포기의 절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작년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삶 자체가 권리 포기였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 하면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우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정말 연약하고 천한 몫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눈을 맞추시는 낮은 자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 왕자도, 그 권한도, 그 통치권도, 그 능력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거나 물론 그런 장면들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함께 논할 만한,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럴 만한 군번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학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원저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과 바리새인들의 이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눈높이와 정확하게 맞춰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바리새인들 정도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정도 꼼짝 못하게 다 묶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눈 마주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논쟁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삶은 권리 포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에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전제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에 입을 다물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멈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특별한 김해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품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그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롯에게 양보해 주었던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한없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십자가를 지신 가장 낮은 모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보시는 가장 낮은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인데, 내가 당연히 이 위치면, 내가 이 나이면, 내가 이 정도 경력이면, 내가 이 정도 재력이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이면, 내가 이 정도 헌신이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예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삶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위치를 가졌으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내려놓고,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내려놓고,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려놓으면 그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아서 불가능한 일이었던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과 같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그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세상에 갚아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권리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선택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은 롯의 선택의 근거를 보아야 됩니다. 그럼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는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름지고요, 풍요롭고 풍성하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느낌을 주는 땅이었기 때문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죠. 즉,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는 눈으로 보기에 좋았고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 조사해 본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수도권은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저도 수도권에 쭉 있었지만 서울에서, 서울시청에서 경기도 끝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릴까요? 조금 먼데 가면 1시간 반 이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50.6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그 좁은 땅덩어리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왜 수도권에 살고자 합니까? 눈으로 보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어디든 똑같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 좋고 편리해 보이고 거기에 살면 뭔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살면 뭔가 내 삶이 새롭게 펼쳐질 것 같은 착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그것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하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근데 혹시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이것들이 아닙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되고 내가 이걸 선택하는 이유가 되고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선택과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언급했던 사르트르는 매우 확고한 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선택에는 신적 개입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손에 있으며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적극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존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한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거, 여러분, 그걸 선택하는 길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살기 좋은 것, 내 자녀 키우기 좋은 것, 내가 뭐 편한 것,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가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철저히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 주님을 붙잡은 선택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우자 기도를 20살 때부터 하는데요, 정말 배우자 기도를 하면 내 배우자가 만나면 뒤에서 막 후광이 비쳐요? 배우자가 나타나면 눈이 번쩍 떠집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배우자 기도를 막 많이 했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번쩍 후광이 비치는데 잠을 잘못 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서 막상 물어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배우자를 갑자기 보여주거나,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그 선택이 계속되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배우자 기도는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B와 D 사이의 C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하루에 무수히 많은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내가 묵상한 그 말씀들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보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나의 눈과 마음의 좋음에 근거하지 않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선택하는 선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이 척박해 보이고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비록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지만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실 겁니다.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기준을 내어드리고 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주목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누리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그 길 끝에 계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오직 주만 붙잡고 살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